성경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 성도들에게 그들이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경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지 경고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1장부터 지금까지 16장까지 계속 우리가 상고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대상, 죄인이다. 이러한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죄인의 행위로는 되지 않는다. 오직 한 사람, 전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한 행위,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하신, 대신 속죄하신, 대속하신 그 아들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칭의론의 핵심입니다. 구원론에서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술을 아주 간결하고 아주 정돈되고 아주 진실되게 이렇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13장 이후부터 가서 13장, 14장에 가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윤리적인 면도 가르쳤습니다. 13장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이지만 지금 현재는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삶의 원리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 의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한다. 그것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다른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서로 다름을 인정해라.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또한 비난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형제를 거리끼게 해서 넘어뜨리는 행위, 실족하게 하는 행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윤리를, 기독교 윤리,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가르친 것이 13장, 14장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친 기독교 복음, 이 복음을 거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거짓 선생들이다. 가짜다. 그것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그런 윤리적인 교훈을 거슬려서 자꾸 사람들 교회 안에서 당파를 짓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켜서 싸우게 만들고 약한 형제 앞에 장애물을 두어서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자들은 영적인 원수들이다. 거짓 선생들, 거짓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곧 사탄의 종들이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잘 분간해서 살피고 오늘 설교의 제목,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의견 충돌 있을 수 있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적이 있습니다. 싸워야 할 적들이 있습니다. 그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세우신 병사들, 군사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적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군대가 이쪽과 저쪽, 또 저쪽과 이쪽이 전부 다 갈라져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싸운다고 하면 그들은 전투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한 지휘관 아래서 일사불란하게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싸워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악한 마귀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한 성령 안에 다 모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의 분쟁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기적인 행동, 사고, 이것은 전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탄에게 쓰임받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매우 해로운 일에 해당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그의 영적인 전투력을 무력화시키는 것. 이것이 사탄 마귀의 계략입니다. 사탄이 성공하면 교회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를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신자들의 신앙도 형편없이 약화되고 맙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사탄의 사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꾸 교회 안에서 자꾸 팔을 가르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했던 이 초기에 이러한 사탄의 공격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 이렇게 자기의 교회들에게 경고한 것이 아니고 사도 중에서 맨 마지막까지 AD 100년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사도 요한도 동일한 비슷한 경고를 자기의 교회에게 한 것을 우리가 요한 2서를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사도 바울이 싸웠던 대상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을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에.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 모세가 할례를 명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이 있지 않느냐.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운 것처럼 죄인의 행위로 죄인들이 의로워질 수는 없는 것이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 그를 믿음을 통해서만 그의 의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기독교의 순전하고 단순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지켰던 그 교회들, 그 시대에는 양상이 좀 달랐습니다.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 기반을 둔 그 철학 사상에 기반한 영지주의자들, 여러 부류들이 있었지만 대체로 보면 어떻게 한 사람 안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동시에 또 인성을 가질 수 있단 말이냐? 소위 양성을 지닌 그리스도를 부정했습니다. 예수는 잠깐 세례받을 때 그에게 그리스도가 임했지만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그리스도는 떠나고 말았다. 이러한 유의 이단들이 초대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성육신하신 사실, 우리가 얼마 있지 아니하면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사실을 부정하는 자, 그들은 적그리스도들이다. 지금 이미 나타나 있다. 수없이 지금 그들이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 그런 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섬기느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오직 자신들의 배, 가슴 밑에 배를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위. 헬라어로는 코일리아 이런 단어인데 자신의 배만 섬긴다. 식욕, 탐욕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삶,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아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넘어가기 쉬운 것이 이 사람들의 말이 너무나도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신자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 사랑과 친절로 위장하고 있는 그들은 겉으로는 사랑스러운 목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나운 이리떼들이다.
겉으로는 사랑과 친절과 온갖 감언이설로 따뜻한 말로 친절하게 너희들에게 접근해 오지만 속에는 날카로운 이리의 발톱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요즘 우리 시대에는 아주 극성적인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천지 집단이라고 하는 이단들은 아주 특색이 있습니다. 보통 이단들은 숨어서 이단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공개적으로 이름을 걸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합니다. 처음에는 교회 안에 한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남달리 봉사 많이 하고 그리고 특별히 전도를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들이 전도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동료 신천지 멤버들입니다. 자신들의 패드를 자꾸 끌어들이는 겁니다. 목사님이나 교회 장로님들이 제일 누구를 다 어떤 성도를 가장 사랑합니까? 전도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가장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충성합니다. 교회에서 신임을 얻은 후에는 직분을 얻습니다. 직분을 얻은 다음에 점차 교회 안에서 이제 무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이제 위치도 점점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로 담임 목사님의 비리와 흠집을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담임 목사와 장로들 사이를 벌입니다.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쟁하게 합니다. 신자들과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주 타깃은 교역자입니다. 담임 목사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들을 선동해서 목사를 쫓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결국 자신들의 교회로 접수하는 것, 이것을 보고 그들은 산옮기기라고 그럽니다. 산을 옮긴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피해를 입는지 모릅니다. 아주 작은 교회는 별로 피해를 안 입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들은 이 사람들이 성도가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사실. 옆에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수백 명씩이 빠져나갑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일으키는 것은 교회를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말을 잘하고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배려해주고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주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또 기가 막히게 파악해서 그들과 상담을 친절하게 해준다면 상담사를 연결해 주는데 그들 팀들에게로 자꾸 연결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원에도 있고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에도 있고 부흥회에도 참석하고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침투해서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거짓 교사들, 지금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 신천지가 목회자를 공격하듯이 초대교회 때도
바울이 전도한 교회에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이단들은.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아니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투옥했던 사람 아니냐.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는 것 같으면 바울은 목사가 아니다. 가짜다 이 얘기입니다. 모든 교회에 그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은 시작하는 대목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앞에 내세우는 그러한 서신서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활한 말을 하고 아첨하는 말을 해서 신자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사람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 이러한 사탄의 종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순종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이 순종 잘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것을 기뻐한다고 편지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을 누구에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은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어른이 되라고 고린도 교회에 권했던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뿐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원수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시의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빌립보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종들, 사탄의 종들, 거짓 교사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보다 더 많이 배출될 거짓 교사들, 그들이 섬기는 것은 자신들의 배다, 탐욕이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다. 수치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19절. 지금 땅의 일을만 생각하는 이 거짓 교사들과 하늘의 시민권자인, 땅과 하늘을 지금 대주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인 성도들. 성도들은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기다리고 사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서 살고 있는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 자들이다. 그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다. 땅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다. 땅을 벗어나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그러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그러한 영광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고대하면서 사는 자들, 그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그 부활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이 확실하게 믿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이 부활의 몸을 입는 이 소망, 이 영광, 이 궁극적인 목표를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목표, 우리의 몸의 부활, 죽지 않을 몸,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 영생할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내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며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확고한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사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탄의 멸망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천상의 시민권자들, 이 땅을 살면서 비록 가끔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들은 아주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날 사탄이 완전히 패배하는 그날까지 이 사탄의 교활하고 간교한 이러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미혹받지 않고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의 세력은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함을 받은 백성까지도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영적 무장을 완전하게 하여서 우리의 적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에게 순종하며 성령을 의지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